요즘 텔레비에 채널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한 채널, 내셔널 지오그라피라는 이 채널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영상으로 담아 놓았다고 할 정도로요, 지구 내륙에 사람이 찾아가지 않는 부분까지 이렇게, 어쩔 때는 지구 바다 깊은 데까지 카메라를 갖다 붙입니다. 산과 바다, 북극. 그런 웅장한 하나님의 손길 앞에 그냥 마냥 힐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의 그 초원의 아름다움 속에 동물의 양육 강식의 현장이 생생히 당겨지는 그런 장면 중에 재밌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소의 떼를 따르는 사자가요,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오는 새끼 한 마리를 바라봅니다. 단지 먹잇감이죠. 자, 그런데 새끼를 지키려고요, 초식 동물인 이 들소들이 무리를 짓고 싸웁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도요, 힘이 딸리니까 도망을 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진국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요,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개인주의가 당연시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주일이면 가족여행이나 여가 활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를 더해갑니다. 주일도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고 하며 교회를 찾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가나안이란 말이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납니다. 신앙은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꼭 교회 공동체에 속할 필요 없다고 큰 소리칩니다. 신앙생활도 스스로 어떻게 하면 사람과의 사람 관계, 인간관계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접근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나의 가능성을 극대화해서요, 세상의 으뜸의 자리, 부자 소리 듣고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 야망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가스레인지에 올라가 있는 그 주전자에 편하게 유영하는 개구리처럼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바 같은 세상에서 큰 소리칩니다. 우리는 선진국이다. 마음껏 누리고 즐기자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형국인데 말입니다. 이럴 때 죽음은 개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연의 존재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가정, 교회에서 자발적인 분리로요, 사단이 준비한 세상의 유혹에 붙잡혀 평생 종살이하는 그런 어떤 모습일지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장로계의 아버지로 지칭되어지는 칼빈 같은 영적 거인이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한다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 생업의 자리, 사업장에 하늘의 생수의 강이 가득까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대한 성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의 생활에 어떤 교육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범생으로 이끌어 나가 졸업까지 시키고요, 요단강도 믿음으로 건너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승승장구할 만 남았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요, 첫 번째 만난 여리고성은 너무나 강건하게 보입니다. 강적입니다.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당황하면은요, 바른 판단 못하죠. 그냥 허둥지둥 서두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발굴한 1930년대, 참 오래전 이야기죠. 거의 90년 전 이야기인데, 존 가스탕이라는 분, 그리고 1950년대 캐드릭 캐니어 고고학자의 설명입니다.
그 당대에 여리고성은 지형적으로 가파른 바위산 위에 축성이 된 고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은요 이중벽인데 아주 견고했고요. 예벽의 두께는 한 2m 정도요. 그리고 내벽은 4m에서 5m 정도, 높이는 한 9m 정도 되어졌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런 성을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이런 여리고성, 거룩한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에게는요 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거대한 장애고요 방해물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내 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눈에 보입니다. 바로 그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꿈을 안고 뛰어가다가요 해결할 염두를 낼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코 깨졌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여리고성입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 갖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작은 성취도요 돈도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혀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 40년의 영적 배움의 내용이요 여리고의 큰 돌로 만든 인간의 작품 앞에서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못 잡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싸우지도 않고 이미 승리의 나팔을 부십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안 싸우고 이기는 부전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규칙을 정합니다. 어떤 규칙인가 하면은요, 첫째가요,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아라. 두 번째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백성이 함께 돌아야 한다. 빠지는 사람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법궤를 가운데 두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백성들은 뒤따라야 된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침묵해야 한다. 전쟁의 자리에 이런 작전은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지금 소풍 나온 것도 아닌데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라고 합니다. 그것도 7일간 계속하라고 하네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작전이 성의 함락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기본적인 생각은 그러잖아요. 성을 정복하려면 돌격 앞으로 하면서요. 성벽을 기어 올라야 되고요. 적을 죽여야 되고 성문을 열어야만이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방비로 성을 돌다가 적이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적으로는 끔찍한 재앙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단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에 제사장들 군인들이 행군합니다. 언약궤 바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뒤따라 행진합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그 자체 살아있음에 대한 이야기죠. 말씀 10계명의 두 돌판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살구 꽃이 핀 아론의 지팡이. 우리는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실제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평안과 안전입니다. 이전에 광야길에서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복궤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전쟁 무기 없었습니다.
단지요. 그렇습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숨겨지는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기적의 연속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경험 중에 있습니다. 홍해가 앞길을 가로막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요,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강바닥을요, 마른 땅으로 허락하십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것이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 그 자체가요, 죽음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결론은 죽음일 텐데 그곳이 하나님의 품이다. 그곳이 하나님의 안전지대다. 그래서 생명을 지켜가십니다. 얼마 전에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왔습니다. 새로운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우리네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는 항상 등장합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네요. 막상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두렵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지금껏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내 힘으로 살아온 적이 있다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사소한 한 가지라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죠. 내 힘으로 모두 해결한 것처럼요,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데 말입니다. 왜 지금은 고난과 위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 삶의 중심으로 와 계신데 왜 깨닫지를 못하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이 있음을 왜 확신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이깁니다. 인생의 여리송 앞에 설 때마다 그렇습니다. 문제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듣는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세상 소리에 먼저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음성을 들어라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잊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애치라 하는 날에 애칠지니라. 10절 말씀에는요, 침묵에 관한 명령이 3번 반복 등장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애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결론은요, 입에다가 본드 붙이고 자꾸 쫙 잠그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본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성을 돌고 있습니다. 소리는요, 제사장을 통해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뿐입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지금 고요한 정막이 흐릅니다. 그런데 단지 소리는 크게 울려 퍼진 나팔 소리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리에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요. 두벅두벅 온몸으로 하루하루를요, 그 시간을 체험합니다. 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할까요? 지금 그들의 입술에 담아야 될 것이 세상 것에는요, 먼저 앞서갑니다. 항상 자신만만 1등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늘의 것에는요, 담아낼 내용이 안 보이네요. nothing입니다.
바로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환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 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흙집인지라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져 있을 때 내가 생명되어져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자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 담아가야 되는데, 만약 그들이 자유롭게 떠들며 성을 돌았다면 그냥 피키닉 나온 것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소음에 묻혀 있다 보면 나팔 소리 듣지 못했을 겁니다. 혹여 나팔 소리가 들릴지언정 그들이 무슨 말 할까요? 단지 소음으로 치부하면서 시끄럽다라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 총 13번에 걸쳐서 거룩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굳게 닫힌 성을 보면서 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는 굳게 닫힌 성, 정말 절망 그 자체일 텐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절망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절망에 찬 말을 주고받으면요, 모두가 낙심되네요. 낙심되어지는 그 자리는요, 결국 그들의 무덤이 될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것은요, 무기력함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있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가는 거룩한 침묵입니다. 고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하고요, 여러 방송국에서요 스케줄을 잡습니다. CBS 방송의 유명한 뉴스 진행자 댄 레이더의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방송 중에요, 마다 테레사에게 앵커가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테레사 수녀는요, 자그만 등치잖아요. 조그만 다소곳이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듣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에 당황한 앵커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마다 테스나가요 주저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대답합니다. 그분도 듣지요. 하나님이 본래 존재 양식은 침묵입니다. 침묵이요. 이전에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인간의 말은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경험도 마찬가지, 인간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침묵해야만이 나팔 소리를 통해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지금은 자포자기 되어져 절망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발걸음으로 옮겨 갇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침묵을 시작하십시다. 침묵 가운데 기다리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문제를 뚫고 갈 새 힘을 허락하실 겁니다. 내가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로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하늘의 재앙 소리를 듣고 있는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요, 두루미라고 하네요. 독수리가 두루미를 가장 먹잇감으로 좋아하는 이유는요, 단지 한 가지입니다. 사냥하기가 가장 쉽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루미는 떠들기를 좋아하는 새입니다. 평소 땅에 있을 때도 제잘거리고 잘 떠든다고 하네요. 그런데 두루미는 공중 날 때는 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독수리가 아주 멀리에서도요,
그 소리 때문에 두루미를 찾아오는 겁니다. 독수리에 있어서는 큰 소리 내는 두루미는요, 단지 준비된 먹잇감입니다. 떠드는 소리, 마치 나 여기 있어, 나를 잡아 드시오, 밥상 차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류학자가 신기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 많은 두루미들은 먼 지역 여행할 때마다 입안 가득히 돌을 물고 떠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직묵만이 자신들을 살 수 있다라는 것도요, 미물인 두루미도 터득한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두루미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말이 많습니다. 강약길에서 불평의 언해, 부정적인 언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말로 인해서요, 큰 어려움을요, 실제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침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경험하도록요. 그러면서요, 영적인 문의 자리에 입성할 수 있도록요. 성도는 이런 하늘의 복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에서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화려함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의 자리는 하늘의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런 도움 안 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요. 떠나면서 속으로 무슨 말을 할까요? 저만의 생각입니다. 더러워서 떠난다.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 본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거룩한 침묵입니다. 떠들면 문제는 커지잖아요. 그러나 거룩한 침묵은요, 모든 문제를 녹이는 핵폭탄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영적 비밀을 배워야 할 겁니다. 이때 하늘의 음성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옵니다. 예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 이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의 귀에 잘 들립니까? 조만간 하나님이 그때는 이루고 맙니다. 그때요.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요, 오늘 우리의 꿈이 희미해져 갑니다. 희망이 아득하여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한 걸음 더 거룩한 침묵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백성들의 함성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에 대한 믿음의 응답에 너무 기뻐서 감격의 함성을 지른 겁니다.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져가는 그 시간이에요. 하루하루 묶어가는 그 시간에 6일이 되어지고요, 7일째 되어지는 그 자리에 7번 돌아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는요, 인생의 것들이 다 녹아나는 거고 인생에 묶였던 매듭들이 다 풀려지는 그 자리고요,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는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업하는 겁니다. 백성의 함성은 바로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데 대한 감격의 한성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이 작업하는 미세한 손의 순서가 보이십니까? 단순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입 다물으라. 거창하게 생각하면 거창하지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거창하지 않습니다. 뭐 어려워, 그냥 입 다물면 되지. 시작하는 발걸음,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 나 오늘 성공했어.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요, 여리고성이 차츰 무너져 갑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밝히 보여집니다. 거기에 백성들의 함성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거룩한 침묵 다음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믿음의 확신은 그때 잊혀지는 겁니다. 믿음의 성아 무너져라. 나에게 묶여져 있는 인생의 창이무라.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할지어다. 내게 찾아온 고난과 실패와 복음을 모르는 악악한 심령들의 성들아 무너져라. 내 주변에 굳게 닫힌 불신, 운명처럼 따라오는 가난 다 무너져라. 끈질기게 달라붙은 사탄의 손길을 통한 허락되어지는 이 질병들, 지긋지긋한 이 질병 무너져라. 나는 안 된다고 외쳐지는 이 부정의 모든 성들아 무너져라. 오늘 예배 가운데요, 거룩함을 품고 있는 초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 성을 너에게 주었노라.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으로 묶여가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함을 온몸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체험의 자리에 하나님의 만져주심 앞에 나의 삶을 드릴 때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것임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되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 가정을, 생업의 자리, 사업장을, 교회를 하늘의 부흥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큰 응답의 함성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